역발상의 비밀.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 거꾸로 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이 언약이죠. 언약으로 잡고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내 신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가 모르는 또는 종교인이 모르는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의케 하시는 확신 5가지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이제 9가지 흐름. 이거는 하나님과 내 모든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흐름을 바꿔보면 분위기를 바꿔버리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제 우리가 섬기는 강단. 여기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매주 나오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언약으로 이렇게 7가지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걸 무너뜨립니다. 내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발판 무너뜨리고요. 비밀을 모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확신 가지 못하게 하고 늘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사실이었습니다. 육신이나 환경만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또 판단 미스를 하고요. 실수를 합니다. 언제나 축복은 이 문제 속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는 천사들의 활동과 이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군대 주의 사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사실이라. 그래서 영적 사실인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는데, 만져지지는 않는데, 체험은 되지 않는데,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사실.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는 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기 서울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사의 활동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 주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자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쉽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영적 문제다 이러는데요. 뭐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정신 문제다 이 말이야. 이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정죄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만,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면은, 자녀면은, 남편이면은, 아내면은,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고치려고 만드는 거죠. 배후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다 했거든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뒷면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후를 봐야 됩니다.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래야 뭐예요?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합니까? 육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가 거의 90% 육신 싸움 하거든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 그게 육신 싸움이라요. 정죄하고. 그게 뭐냐면은 전부 육신 싸움인데 이 사단은 육신 싸움할 때 박수 쳐요. 성령은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돼.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싸움이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에요. 뭐라고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요. 무장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싸워야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니까요. 좋은 인격, 좋은 가지고는 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영적 싸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뒤에는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다. 그걸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자꾸 뭐예요? 상처가 됩니다. 부모를 보면서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저러지? 자녀가 볼 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지? 왜 저렇게 술을 먹지? 왜 폭력을 하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 뭘 봅니까? 이걸 봐야 진짜 싸움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사실. 저기 다민족 교회 유치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죠. 아버지가 막 늘 노름하고 그리고 술 먹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 때리 패고 그리고 돈 있으면 다 뺏어가고 완전히 그냥 형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완전 원수라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죽었으면. 왜? 있어봐야 맨날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때리지요. 돈 있으면 뺏어가지요. 지병먹이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인지 밭인지 논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새벽에 오다가 추우니까 술을 드셨으니까 그냥 논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트랙터가 이제 농 가려고 온 트랙터에 깔려가지고 그냥 형체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울어야 되잖아요. 울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뒷산에 가가지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셔 나서 형은 이제 면세기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힘 써주면 세기가 되고 하거든요. 면세기 되고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형하고 둘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자기를 보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옛날에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죽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찔려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본인이 왜 그 이야기를 했게요? 이제 치유됐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영적 사실을 모르면 계속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뭐가 보여요? 불쌍하구나. 참 우리 아버지가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알았던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반대로 뭐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 속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볼 때에 자꾸 뭘 봐요? 껍데기를 보거든요. 육신을 보거든요. 착각을 하거든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되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 뭐냐? 거꾸로 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역발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복이 뭐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부자가 돼야 복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우는 자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는 게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이 뭐냐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뒤에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 껍데기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막 중언부언하는 거, 많이 막 주구장창 막 길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다. 멋있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요? 어귀에 가서 시장 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가지고 막 기도했다. 그거 하나님 듣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막 멋있게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다.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게 참 기도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사람 앞에서 하면은 사람이 멋있겠다, 잘한다 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예배가 뭐냐? 예배가 중요하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드리라. 네 마음이 좀 꿀꿀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찝찝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되냐 이 말이야. 걱정과 근심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뭐라고요? 예배드리라.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남을 보기 전에 니부터 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의 허물 보기 전에 네 허물부터 봐라. 그런 거죠. 그 전부 다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전부 뭘 봅니까? 내 거 보기 전에 남 거 봅니다. 남을 보고, 남의 허물 보고, 남의 약점 보고, 남의 잘못점 보고, 약한 거 보고 뭐예요? 그리고 비판해요.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나부터 봐라. 그러면 뭐 할 게 없냐? 비판할 게 없어요. 내가 이런데 뭐, 내가 못하는데 누구 보고 뭐 잘해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지키는데 누구 보고 뭐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나를 보면은요, 나를 알게 보면은 뭐 한다고요? 판단할 게 없어져요. 지적할 게 없어져요. 비판할 게 없어져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요? 바울은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하고자 한다면은 뭐 많다. 내 출신도 베냐민 출신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온갖 것 다 가졌지만은 자랑할 게 없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나무같이 보인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겉으로 보면은
나무같이 다 똑같은 나무같이 보여요. 그런데 쪽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도 있다. 또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집이다. 겉으로 보면 멋있긴 더 집인데 반석이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언제 보이느냐?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표시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요, 환란이 오고요, 손해가 오면은요, 내 신앙이 딱 탄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의 비밀 속에 있느냐? 내가 7가지의 여정이 속에 있느냐? 이게 언제 탄로나느냐? 어려움 올 때에, 문제 올 때에 탄로난다니까요.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창수가 나면 문제 오면은 그 집이 모래에 이어 지은 집인지 반석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장에서는요, 뭐합니까? 성공하려고 나를 따라오지만은 십자가부터 지라. 성공하려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따라오는 것 같이 하지 말지만은 너희부터 네 십자가부터 먼저 져라.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요, 막 축복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7절에 섬김을 받고 싶으면은 뭐라고요? 먼저 섬겨라. 전부 다 예수님은 뒤에를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넘치도록 받고 싶으면 먼저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그래서 심는 자가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뭐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요. 높임을 받고자 하면은 낮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발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전부 역발상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요.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다 놓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요, 역발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산 역발상을 가져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뭐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보면은 그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얻는 길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볼 때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 그래서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길은 다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됐다는 거죠. 사단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길이 됐다. 혹시 우리 주위에 불신자 중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속에 문제가 왔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문제를 당했구나, 그렇게 보면은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봐야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고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끊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요,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불신자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그래요. 제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빠지도 않고 계속 다니까 집에도 안 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밥 준다, 전심. 모르니까 하는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만 줍니까? 모든 것 다 주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데, 불신자들은 그걸 어리석게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걸 어리석게 봐요. 그런데 그게 모든 축복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나라의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진짜 뭐하냐, 전도, 선교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더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고 플랫폼 세우고 파수대 세우고 안테나 세웠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이 무슨 일 합니까? 자꾸 불신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요, 지옥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요, 사람들을 세상 풍속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막으시려고,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뒤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으면은 사단의 충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으로 충만할 거냐, 성령으로 충만할 거냐. 사단 충만하는 것은 육신에 충만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버리면은, 사단에 쏘가버리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산다니까요. 그래 뭐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일에 쓰임 받으면은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분명히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7망대입니다. 망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누리고 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것처럼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요. 핍박이 온 것 같았는데, 문제가 온 것 같았는데 최고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고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무슨 길요? 세계 선교할 길. 사도행전 8장 8절에 1절에요. 1절에 8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19절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이 온 줄 알았는데 뭡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요, 안디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당황하고 불신앙해버리면은 전혀 주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정확한 하나님의 장소, 사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뭔지를 보는 집중 기도를 한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계획, 장소, 사람이 뭔지를 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의 뭐 한 보름이면은 간다고 합니다. 2, 3주면은 직선으로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있냐면은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랬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내게 딱 맞게끔 뭐 한다고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만큼, 내 수준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은 응답도 주고 인도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막혔는데 그 뒤에는요, 큰 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역발상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기 안 준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언약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니까요, 한나에게 나중에 뭐라고 했냐? 세 아들과 딸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딸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나를 통해서 큰 문을 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재수선을 탔습니다. 재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는 거죠. 선교사인데, 목회자인데, 전도자인데, 평생을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핍박받으며 살았는데 재수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수선을 통해 가지고요,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재수로 가는 길이 아니고 뭐라고요? 로마 복음화로 가는 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 복음화로 가는 길이라. 우리가 망하는 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는 것이 길이고요,
우리가 막힌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자꾸 넘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자꾸 쓰러집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7망대의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7망대의 기도의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늘 힘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